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40장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들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종료주일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욕망과 유혹에 끌려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자랑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분주한 일상과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입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주님의 고난의 참 뜻을 묵상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된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 두렵게 만드는 것, 답답하게 만드는 것,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를 향하여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육신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의 자리로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부어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고민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이든 때로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신뢰가 생겨서 표를 주든 물건을 사든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고 하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마음이 정해진 그 순간 이미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아무리 좋은 곳에 내가 있어도 지옥 같다라고 내가 마음을 정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지옥 같은 거예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오묘하기도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목회자로서 좀 걱정도 되고 근황이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그럼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고 정말 기분이 좋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배당에 못 나가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아유 목사님 죄스러워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게 조금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괜히 또 부담 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여튼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8절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가 잘 살피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고 잘 헤아리고 잘 이해해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그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깨닫고 잘 살피고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제일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 유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제일 마음이 그냥 말랑말랑하고 유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제일 잘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딱 한 절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딱 한 절로 표현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죄를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도 내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없고 내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고 내 가운데 정말 감사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욕심껏 많은 것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밀려든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정작 진짜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과 그 걱정이 엄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뒤로 밀리면 끝장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되는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면서 점점점 외로워지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왔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 죄와 그 욕망과 사단의 계략 가운데 얽히고 설켜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담대함과 승리와 만족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도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채 일주일이 되지도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은30의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니들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 겉옷을 밑에다 깔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니, 먼저 우리라면, 나라면 채 일주일도 못 돼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사람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휴,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이 멸시를 당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웃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을 향해 가식덩어리라고, 배신자들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지만 채 일주일도 못 돼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이었지만,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도, 괘씸하다고, 내가 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마음도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일까요? 권력일까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문호인 해밍웨어가 쓴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요.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자기 집 나가겠다고 가출해서 딴 곳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잘 살고나 있는지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누구 찾는 광고 신문 같은 데 나와죠. 그리고 부고 같은 거 광고 내듯이 이제 아들 찾는 광고를 신문에다 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파코야, 아빠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아빠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돌아와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 앞에서 만나자. 이 광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화요일이 되어서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그 아버지가 갔더니 스페인 전국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청년 800명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누구나가 다 내가 용서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실수, 죄, 잘못, 이것들을 용서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조그만 자리에만 올라가도 거만해지고요,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참으로 민망스럽게도 또 우스꽝스럽게도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힘이 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장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집이 장사래요. 이 나귀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에 올라타거나 나귀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끌어가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하니 그 얼마나 야단법석이었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을 못 하셨겠어요? 가말을 못 하셨겠어요? 근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의 말구유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주님께서는요,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겸손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수양을 많이 닦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 내가 수양을 많이 닦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겸손해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할 때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말씀.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응하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그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당신의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꺼이 낮아지시고 민망한 모습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유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이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함은 자신의 사명을 향한 철저한 헌신이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다운 복음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민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이도 다 감내하시면서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으로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인의 덕목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때로는 나의 바램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절정이고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당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실 텐데요. 마지막 줄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백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마음,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인가기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날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3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거리두기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여러분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사이사이에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예배당 공간에 철저하게 방역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속회 예배를 연합 속회로 해서 함께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또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여순교 헌신 예배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여순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일이 지난 수요일 4월 7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하절기 시간으로 7시 30분으로 늦추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40일 신약 통독 훈련을 잘 마쳤고요.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모세오경과 이사야서 통독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처럼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셔서 건강하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이 부활절인 4월 4일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신청은 이묘한 교육행정 목사님이나 이상희 장로님에게 해주시고요. 마감은 3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까지 있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4월 4일 부활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군에서 평창읍에 민간 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화 어린이집, 우리 절에서 운영하는 연화 어린이집에 이제 연화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미리 이제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상에 분명한 오류와 문제가 있고 시작되는 이유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화 어린이집이 전체 원생수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위기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거기에 이제 1억 원 넘게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들 바깥에 이제 내용을 붙여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익이나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이익 때문에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교육의 평창읍의 보육의 질과 또 공정성과 과정 절차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 준비하는 어린이집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서명을 받는 작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서명을 해주셔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읍의 지금 인원이 아이들 출생률이 떨어져서 아이들 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데 좀 교육의 내용이나 질만큼은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또 저희 평창읍의 대표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는데 좀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탄원서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남성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대화남부교회에서 지방남성교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실 회원님들은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3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장로님 인원수 제한이 혹시 없나요? 예, 하여튼 3시에 출발한다니까 가실 분들은 3시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김명진 성도, 김태훈 성도, 원영자 성도님 아들 김영진 성도님께서 라라 팩토리를 개업을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성진 청년, 김성민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과 우리 또 귀한 청년 학생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주옵소서.